자, 저 뒤에 저희 아들이 앉아 있는데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살을 좀 빼지 않아가지고 100kg가 넘었거든요. 근데 어떤 자극을 받았는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고 이제는 닭가슴살만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해봐라. 그래서 이제 제가 닭가슴살을 계속 공급을 해줬죠. 근데 진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얼굴이 진짜 헬쑥해진 거예요. 제가 왜 이 말 하냐면은 이목구비 있잖아요. 잘생긴 사람들 보면은 이제 이목구비가 뚜렷하죠. 근데 이목구비가 뚜렷한데 그 이목구비의 바탕이 얼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살이 찌면은 이목구비가 훼손은 안 되지만 이목구비가 빛을 발하게 되죠. 빛이 바래져. 쉽게 말하면은 잘생겼다는 말을 하기가 좀 그런 상황이 돼요. 그렇죠? 살이 쪄버리면은 무슨 쟁반에 그냥 가죽구멍에다가 이렇게 약간 좀 찢어놓은 듯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좀 이게 농담 비슷하게 제 아들이 몇 달 전엔 이랬어요. 이랬는데 근데 진짜 살을 빼고 나니까 저 얼굴 살이 점점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서 또 이렇게 칼턱 비슷하게 되면서 이목구비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 제가 이제 아들 보면서 그렇지. 이게 얼굴이지. 제 속으로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제가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울 보시면 다 잘생기셨거든요. 잘생기셨는데 우리 이춘영 청년도 되게 잘생겼고 우리 권건이도 되게 잘생겼고 다 잘생기셨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정말 확실한 이목구비를 우리한테 주셨거든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뚜렷한 이목구비, 그렇죠? 이 명확한 이목구비인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그 복음의 진정한 비밀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비밀, 구원의 정말 그 안에 감춰진 감격과 감사와 기쁨 이런 것들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계속 어떻게 하느냐?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살만 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거는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진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복음의 가치를 이 비밀을 얼마나 알고 있지? 얼마나 발견했지? 이 복음이, 이 구원이 나에게 얼마나 나에게 실제적으로 부딪혔지?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진짜 자신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된 상태에서 구원이 없는 상태에서도 믿을 수 있다니까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죠? 구원 없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단 종교 단체들도 말씀 본다니까요. 그렇죠? 통일교도 성경 말씀 봐요. 신천지도 성경 말씀 똑같이 봐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뭘 놓쳤죠? 복음을 놓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말씀은 뭐지만 복음을 놓친 자들. 그렇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복음을 놓친 말씀은 미안하지만 그 안에 절대 생명 없습니다. 맞잖아요. 복음이 생명인데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놓쳐버리고 말씀 아무리 붙잡아 본들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생명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죠? 죽어가는 자들의 특징이 뭐죠? 잘 보셔야 됩니다. 복음이 없이, 그렇죠? 복음만 쏙 빼버리고 말씀 받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절대 능력 없습니다. 그렇죠? 능력 없는 자들의 모습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되게 비참합니다. 되게 굴욕적인 인생 살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항상 눈치 봐야 되고요.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딱 세 단어로 표현하면은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진짜 싹 복음 빼버린, 그렇죠? 구원 빼버린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을 세 단어로 표현하면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혼돈, 공허, 그다음 정확한 표현입니다. 혼돈 세상이고요, 공허한 세상이고요, 흑암 세상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미안하지만 복음 없습니다. 맞죠? 이 세상 미안하지만 구원 없습니다. 그 세상 속에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확실하게 혼돈 세상이고요, 공허 세상이고요, 흑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경제, 저 돈 많이 벌어본들 어떤 경제죠? 혼돈 경제입니다. 맞잖아요. 돈 때문에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들 많이 생기거든요. 맞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많죠. 돈 때문에 사이가 좋다고 막 원수지간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엄청난 혼란한 상황입니다. 혼돈 경제. 맞잖아요. 돈 때문에 엄청 공허해집니다. 맞잖아요. 돈 많이 벌어봤지만 채워줄 수 없거든요. 그리고 결국 흑암 경제입니다. 돈은 많이 벌어본들, 돈을 써본들 결국은 어디로 다 흘러가죠? 흑암으로 다 흘러갑니다. 결국은 흑암만 좋은 배불리게 만드는 경제가 되버리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사람들의 인생은 어떤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진짜 복음 못 치고 구원 못 친 사람들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혼돈 인생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혼돈 인생입니다. 다 방황합니다. 맞잖아요? 방황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겉으로는 방황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깊이 들어가서 상담해 보십시오. 진짜 진실하게 얘기해 보면은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공허합니다. 맞잖아요? 다 흑암에 잡혀 있습니다. 맞죠? 뭐가 없어서? 복음 없어서. 구원 없어서.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진짜 복음 받으셨나요? 질문하셔야 됩니다. 나 정말 복음 받은 거 맞아? 나 정말 구원 받은 거 맞아? 이 두 가지가 나에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말씀을 계속 들어보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응? 메인 디시는 그렇죠? 중요한 거는 희미해져 버리고 옆에 있는 사이드 살만 지금 계속 뒤룩뒤룩 치게 된다니까. 그런 인생 살아야 됩니다. 요즘 영화 중에 영화 개봉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입소문 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자꾸 이제 이거 한번 봐봐 진짜 재밌어 하는 영화가 한산이라는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한산 무슨 영화인지 아시죠? 이순신. 그래서 이 이순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저는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저 봤거든요. 볼 시간이 안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오전 진료만 하고 오후에 이제 자동차 서비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2시부터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서비스를 빨리 해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영화 보러 갔어요. 항상. 근데 제 마음에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은 예전부터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정말 그렇죠. 요즘 말로 하면은 이 시대를 조선을 구한 사람이거든요. 랩런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회다 싶어가지고 영화를 봤는데 정말 보길 잘한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참 많은 부분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이순신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미안하지만 조선은 아마 거의 90% 이상 일본에게 점령당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쯤 혹시 모르긴 해도 여러분 입에서는 뭐 아리가또, 곤니치와 뭐 스미마센 그런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실제 한 사람이 없었으면 정말 조선을 구할 수 있었을까? 영화에서도 그런 그 대목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순신이 보니까 되게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직면했더라고요. 어려운 상황들.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조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순신이 어디에서 근무했냐면은 전라도 쪽에서 바다 쪽을 이제 관할하는 이제 전라 좌수사라는 그렇죠? 직책을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경상도 쪽은 누가 맡고 있었죠? 경상우수사? 그 이름도 유명한 원균이라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원균. 정말 안 좋은 이상한 캐릭터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순신, 전라좌수사, 원균, 경상우수사. 근데 한산이라는 곳이 이쪽 이제 거제도 그쪽 근방에 있는 곳인가 봐요. 한산이라는 섬. 그렇죠? 근데 이미 이 당시에 부산을 다 왜군이 점령하고 그렇죠? 이미 내륙까지 다 진입을 하고 선조 임금은 그렇죠? 한양에서 평양으로 도망갔다가 어디까지? 우주까지 막 도망가려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왕이 우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게 맞죠? 우리나라의 제일 끝 함경북도 쪽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왕이 함경북도 쪽으로 피신하는 게 아니라 우주 쪽으로. 무슨 목선이 깔려 있죠? 네, 자칫 그렇죠? 위험하면은 조선을 버리겠다는 뜻이죠. 만약에 왕이 조선을 버리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민심은 어떻게 될까요? 엉망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이순신이 이 전쟁만큼은 어떻게 된다? 꼭 이겨야 된다. 그렇죠? 그걸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사명을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이미 사명을 다 심어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 우리가 붙잡은 사명은 너무 달라요. 진짜 너무 달라요. 그냥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그런 수준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이 완전히 오락가락 그렇죠? 아직도 혼돈공허 흐름 속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순신을 보니까 와 진짜 사명을 붙잡은 사람은 그렇지 이렇게 사는 게 맞지. 사실 이순신의 속한 그 배들과 원균에 속한 배들 그렇죠? 그러니까 연합을 해가지고 싸움을 싸우는 건데 이 연합 자체가 잘 되지가 않잖아요. 맞죠? 서로 의견 충돌이 나요. 자기 부하 수장들도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런 속에서 이순신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수많은 사람의 소리들, 별의별 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세상의 소리들, 그렇죠? 그런 소리에 그냥 다 영향받고 일희일비하고 그냥 좌지우지 되면은 사명 감당 못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순신은 처음부터 그렇죠? 어떤 사명을 갖고 있었죠? 이겨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싸워서 지더라도 내 할 건 다 했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분명한 사명.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은 애초부터 이기는 싸움을 준비했다는 거죠. 이기는 싸움. 이게 우리와는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까? 이기는 인생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인도받고 있습니까? 실제 처음부터 이기는 인생으로 언약 붙잡고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받아도 안 드려도 그만. 그런 수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승리를 바랍니까? 이 당시에도 똑같았다니까요. 맞아요. 많은 조선 군인들이 싸우다 죽은 사람들 많아요. 근데 다 거기까지예요. 그렇죠?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까지? 예루살렘. 여기는 거쳐야 되는 곳이야. 여기가 너희의 종착점이 아니야. 온 유대와. 그렇죠? 여기도 정거장일 뿐이야. 여기가 너희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야. 사마리아와.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디까지? 너희의 종착점은 땅 끝이야. 맞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잖아요. 절대 목표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땅 끝을 준비하셨구나. 그럼 나는 땅 끝을 바라보고 내 인생을 뭐 해야 되죠? 편집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디자인해야 되잖아요. 이 말을 무수히 많이 들어봤으면서도 실제 내 인생이 진짜 이기는 인생으로 편집을 하고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얼마나 내 인생을 구체화시켜서 편집하고 있냐 이거죠. 이 영화 보면은 나오거든요. 이순신이 진짜 다른 장수들과 다른 군인들과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자나깨나. 그리고 영화상 시나리오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꿈을 꿔요. 그 꿈을 통해서 이기는 전략을 딱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한산대첩에서 유명한 그 전술이 나오잖아요. 무슨 진? 무슨 진? 네, 하깃진. 하깃진. 네, 이름이죠? 하깃진. 자, 학의 날개. 그렇죠. 학이 날개를 쫙 펼치는 이런 진을 생각을 해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성벽과 같은 거거든요. 바다 위에다가 성벽을 쌓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왜군 배들을 다 이 안으로 유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딱 타이밍을 맞춰서 한꺼번에 그냥 대포를 다 그냥 쏘아대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깃진이 완성되기 전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아요. 사람들이 그냥 다 상황에 따라서 그냥 형편에 따라서 자기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원균이라는 사람이 참 그런 캐릭터도 설정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별 이상한 말들을 막 해요. 자기 배는 몇 척 안 되면서. 그렇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렇죠? 절대 이길 수밖에 없는 언약을 이미 주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내가 사명으로 붙잡았냐 이거죠. 진짜 사명으로 붙잡았냐 이거죠. 사명으로 붙잡은 사람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언약을 진짜 구체화시킵니다.
언약을 진짜 구체화시켜요. 언약을 진짜 명확화시킵니다. 맞잖아요.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내 형편에, 내 조건에, 내 현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지를 진짜 구체적으로 깊이 파고들면서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진짜 언약을 사명으로 붙잡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죠? 그냥 말씀 받으면 그래 좋은 말씀 들었어. 그래 은혜 받았어. 그걸로 끝. 그렇죠? 당장 교회 떠나면은 교회 나가면은 말씀이 기억이 안 나. 그렇죠?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언약을 사명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아니겠죠. 결국 어떻게 되죠? 실제 이겨야 되는 싸움에서 다 지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인생 시간표는 미안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실제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제가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그렇지. 요셉도 그 형제에 대한 정이 얼마나 많았을까. 맞잖아요. 몇 년 만에 만난 형제들이죠. 17살 때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30살 때 국무총리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7년 동안 풍년 있었어요. 그리고 흉년이 시작된 지 2년 지났어요. 그럼 몇 년 지난 거죠? 22년. 그렇죠? 39이니까. 빼면 39 빼기 17하면은 22년인가요? 네. 그렇죠? 22년 만에 만난 형제들이에요. 그럼 얼마나 그 정이 그렇죠? 강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를 밝히고 싶었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억제하지 못할 만큼 계속 차고 넘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자가 현장에서 그렇죠?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실제 여러분의 실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나요? 진짜 내가 받은 구원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죠. 내가 어떻게 이런 복음을 알았지?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발견됐지?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그렇죠? 자녀가 됐지? 이 부분이 진짜 억제하지 못할 만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죠? 억제하지 못할 만큼 그게 계속 샘솟고 있나요? 그게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죠. 맞죠? 아닙니다. 어제 제 와이프가 이제 김밥을 좀 모처럼 싸줬거든요. 김밥 먹을 때 약간 짜증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김밥이 이렇게 있는데 칼로 이렇게 자르잖아요. 잘 안 잘라져가지고 이제 두 개가 약간 끝에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짚었는데 얘가 붙어가지고 같이 막 딸려 올라가. 그럼 이거를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끊는데 이게 감싸놓은 게 풀려. 내용물이 그냥 다 흘러나와. 그렇죠?
한 입에 쏙 집어넣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간혹가다 이런 작품들이 나와. 이걸 보면서 또 많은 생각을 해요. 그렇지.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죠? 나에게 맛있게 하나를 쏙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작품들을 다 주셨는데 이게 작품이 되지 않도록 이 말려놓은 게 다 풀려가지고 막 흘러버리도록 그렇죠? 사단이 자꾸만 나를 단살이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계속 집요하게 그냥 나를 붙잡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구원을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이것들을 자꾸 누리지 못하도록 훼손시키는 그렇죠? 그것들을 먼저 단살이 하는 그렇죠?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단살이가 무슨 뜻이죠? 끊어라. 그렇죠? 버려라. 이별해라. 어떤 것을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렇죠?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것과 연결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들 때문에 사실상 구원의 기쁨과 감사 감격을 잘 누리지 못하잖아요. 좀 누리자 싶으면 또 이것들이 자꾸 나를 끌어당기잖아요. 맞죠?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자꾸 또 어디서 막 전화 오고 그렇죠?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가 술 마시자고 막 그런 식으로 단살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실은 나에게 날마다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진짜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복음을 정확한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정리. 그렇죠? 이 부분이 나에게 없는 상태에서 계속 누리려고 한다? 아마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렇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술은 헌 부대에 담는 게 아닙니다.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안 터지고 둘 다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정말 정확한 원리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만 확실하게 붙잡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집중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결국은 창세기 3장. 그렇죠? 내가 정말 단살해야 될 것이 창세기 3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거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맞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맞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맞잖아요. 여인의 후손 주는 그리스도시 임마누엘. 그렇죠?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를 놓치고 있는 분입니다. 하나를. 뭘 놓치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놓치고 있는 분들입니다. 맞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진짜 붙잡았다면 그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이목구비, 그렇죠? 그 확실한 이목구비를 놓치고 자꾸 사이드로만 살을 찌려고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집중은 다른 집중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거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격가지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이 아프면은 낫고 싶어 하겠죠. 여러분이 부족하면은 당연히 채워지길 원하겠죠.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그렇죠. 그럼 돈 생각밖에 안 나겠죠. 병 걸린 사람은 낫는 생각밖에 안 하겠죠. 그렇죠. 그 상황이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속는 거라니까. 그렇죠. 만약에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걸 목적으로 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딱 그 수준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딱 그릇입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 응답을 원해? 그럼 깊이 생각해봐. 너 진짜 응답을 원해? 그럼 너 응답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응답 받으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너 이걸로 너 신앙생활 끝낼 거야? 너 응답 받으면 그걸로 이제 너 기도는 끝나는 거야? 너 이거 응답 받으면 그 순간부터 너는 너 인생 사는 거야? 그 순간부터 너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야? 그럼 그거 진짜 응답이 가죠?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핵심적인 것을 놓치고 이 사이드의 것을 붙잡고 그걸 신앙의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맞을걸요? 진짜 맞을걸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을 높여주길 원하시잖아요. 맞죠? 너 예루살렘 수준으로 끝날 거야? 나는 너한테 어디까지 계획했어? 땅 끝까지. 맞잖아요. 그 수준을 붙잡으려면은 이 중간중간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당연히 뛰어넘으셔야죠. 그렇죠? 이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뭔데요? 그게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이 진짜 나에게, 그렇죠? 부딪혀 오는 겁니다. 실제화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나에게 믿어질 때까지. 지금 함께 하시는 거 맞잖아요.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데요?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 속에서 함께 하시거든요. 내 문제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해결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해결해 주실 거거든요. 그분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채워주시고 있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그렇죠? 그 능력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렇다면 이런 사이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핵심을 놓쳤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구원 확인해 봐야 됩니다. 믿음은 있지만 구원이 없는 믿음은 아닌지 심각하게 보면 구원 받으셨겠죠.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놓쳐버리니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실제 내가 받은 그 구원,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지금도 내 안에서 그 사실이 진짜 나에게 큰 충격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부딪혀 온다면 이런 것들은 기도할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왜?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다 이것들 정리해 주실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냥 맡기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자꾸만 내가 지금 급하니까 조급해가지고 그 시간표를 당겨가지고 빨리 해결해 주세요. 빨리 채워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뭘 뜻이죠? 제가 아침에 랩런트 때 할 때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내 인생의 체스판에서 그렇죠? 나는 말일 뿐인데 내 인생이란 체스판의 말일 뿐인데 그렇죠? 말이 어떻게 말을 움직이는 주인한테 날 여기로 옮겨주세요. 날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사실상. 내 진짜 나라는 인생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한테 함부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쪽으로 가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먼저 정리가 돼야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그렇죠? 말씀을 한번 들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말씀은 소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정말 복음이 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부딪히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정말 구원이 뭔지 가장 핵심적인 이것들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 내 신앙생활은 사이드, 엑스트라, 그렇죠? 들러리 신앙생활을 그냥 하다가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역으로 살 수 있도록 이순신처럼 진짜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그렇죠? 진짜 조선을 구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전 세계를 살릴 수밖에 없는 세계 복음화의 정확한 언약을 나에게 이미 준비하셨는데 내 잘못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자꾸 여기저기 옮겨달라고. 그런 부분 먼저 치유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것만 잘하시면 됩니다. 집중. 집중도 시간표가 있죠. 여러분은 어떤 집중을 하셔야 됩니까? 처음에 3년 반의 집중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3년 반 동안. 그러면 이 3년 반 동안의 집중을 통해서 내가 정말 붙잡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3년 반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분명한 결단 속에 들어가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맞잖아요. 내 인생 마음대로 살다가 맞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공생의 시작 때 결단했잖아요. 맞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어떤 결단의 모습 보였죠? 자기 배와 그물을 남겨놓고 예수를 따르니라. 맞잖아요. 그런 결단. 여러분 인생에 그런 결단 하셔야죠. 이런 것들 그냥 남겨놓으세요. 남겨놓으세요. 해결 안 돼도 돼요. 병 안 나도 돼요. 돈 안 채워줘도 돼요. 인간관계 해결 안 돼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남겨놓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게 근본적인 해결이에요. 맞죠? 난 내 것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을 뿐인데 어떻게 하시죠? 결단한 자에게 분명히 따라오는 응답은 치유입니다. 내 망가졌던 인생이 하나씩 하나씩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죠? 내가 치유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치유 안 됐을 때 오는 것들이거든요. 이것들. 내가 치유되니까 이것들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게 내가 신경 안 써도 다 주변 정리하시고 채워주세요. 치유해주세요. 이게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집중해야 될 것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그렇죠? 신앙생활 그렇죠?
이제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결단. 결단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결단 없이 예배 드린다. 미안합니다. 100% 무너집니다. 100% 무너집니다. 그만큼 결단이 중요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결단한 자에게, 결단하고 진짜 복음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치유거든요. 치유 안 되면은 무너집니다. 맞잖아요. 이 치유 속에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허락하시는 게 영적 서밋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서밋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서밋이 뭐죠? 저 정상, 탑. 그렇죠? 영적으로 탑이 되게 하신다니까요. 이게 복음의 엄청난 힘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면서, 그렇죠? 결국 우리한테 주시길 원하시는 게 결단, 치유, 서밋입니다. 그렇죠? 이 3년 반 동안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집중도 계속 발전해 가잖아요. 그 다음 2번 40일 집중에 시간표가 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또 집중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시간표에는 어떤 집중이죠?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 정말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에 오직으로 답이 나야 돼. 맞잖아요. 이 집중입니다. 그렇죠? 너의 인생은 세상 나라를 위한 게 아니야. 너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병 나서 뭐 할 건데? 너 인생 평안해지면 뭐 할 건데? 결국 너 세상 나라 속에서 즐기다 갈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너 인생은 하나님 나라. 그렇죠? 여기에 대한 집중. 맞잖아요. 수준이 다르다니까요. 진짜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 분명히 3가지에 걸려듭니다. 혼돈, 공허, 흑암. 거기에 분명히 걸려듭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면은 그 반대가 일어나겠죠. 빛과 생명과 능력. 그렇죠? 이 40일 동안 여기에 집중하셨다니까요. 그것을 위한 유일한 방법. 오직 성령. 그렇죠? 사도행전 1장 3절, 1절, 8절. 그렇죠? 138. 다 알고 있죠? 그것을 위한 집중입니다. 3번째, 이 집중이 또 발전되죠. 이 언약을 붙잡고 40일 동안 집중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진짜 그 다음 응답,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까지 10일 동안 진짜 집중하잖아요. 그럼 이때 집중하고 받은 응답들이 뭐가 있나요? 시력. 실제 성령이 임해버리잖아요. 말씀이 성취가 돼버리잖아요. 현실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시력. 그렇죠? 응답. 그렇죠? 실제 응답의 삶 속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죠? 현장.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3가지 집중의 시간표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대로 한번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놓치지 말고 진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고 거기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 시간표 속에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결국 나의 현장이 어떤 현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임해버립니다. 이 현장이 진짜 바뀌어버립니다. 살아납니다.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살아나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마스터 플랜입니다. 맞죠? 완벽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것이 나에게 진짜 사명으로 붙잡혀진 자는 이것들을 구체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구체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들을 진짜 내 것으로 구체화시킵니다. 엄청 질문하거든요. 어떻게 결단해야 되지? 그럼 하나님, 진짜 제가 어떤 결단해야 되고, 그렇죠? 무엇을 결단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에게 생각난다니까요. 그게 진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오늘따라 말씀을 되게 오래 하네. 빨리 끝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자, 결론 보겠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억제하지 못할 만큼 구원의 비밀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그렇죠? 나를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를 알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당당하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이 뭘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실제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실제적인 현장을 강화시키는 전도 왜 우리는 안 되죠? 됩니다. 사이드 붙잡지 마시고 진짜 핵심 붙잡고 다시 시작해 보십시오.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속한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이 내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맞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히 나오는 말들이 나를 통해서 흘러서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셉이 한 고백,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야. 그 말은 절대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요셉은 했거든요. 그럼 요셉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말은 당연한 말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한 고백은 요셉이 속한 곳에서 당연히 표현되는 말들이 요셉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고 내 입에서는 어디에 속한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결론. 나에게는 그러면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까? 실제로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까? 구원 받았다면서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비밀은 없다? 이게 말이 되나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의 비밀이 없어?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하나 질문합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 형들을 만날 때 총리가 된 상태에서 형들을 만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실제 하나님의 그렇죠, 이 절대 언약 속에서 이런 집중의 시간들이 없이 그 시간표를 다 놓치면서 결국 시간 지나서 흉년의 시간표가 왔어. 근데 요셉은 아직도 노예야.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싫고 고생하는데 흉년이 와가지고 형들이 쌀 사러 와가지고 노예 생활하는 요셉을 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럼 형들이 봤을 때 요셉을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너 요셉 아니야? 나 형들이 노예로 판 요셉인데 지금도 노예야. 그럼 형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 우리가 널 노예로 판 건 미안해. 근데 너 모습이 되게 안쓰럽구나. 우리가 지금 곡식은 없지만 너를 노예 생활에서 풀어줄 돈은 충분해. 그럼 우리가 돈을 주고 너를 노예에서 해방시켜줄게. 그런 시나리오도 생겨날 수 있잖아요. 결국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가지고 총리가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절대 여정의 절대 목표의 그 시나리오 속에서 인도하시는데 그 시나리오를 불순종하고 자꾸만 내 의견대로 내 소신대로 내 계획대로 자꾸만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 시간 지나고 나서 흉년의 시간표가 왔을 때
결국 불신자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너 구원 받았다면서, 너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서, 근데 너 왜 나중 형편이 지금 예전 형편보다 지금 형편이 더 심해? 더 안 좋아? 찌찌찌. 응? 너 교회 다니면 뭐해? 너 하나님 믿으면 뭐해? 차라리 우리가 널 그냥 도와줘서 건져주는 게 낫겠다. 실제 그런 결과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이라니까요. 지금 실제 많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런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신 이유는 총리의, 그렇죠, 그 엄청난 계획을 갖고 노예로 보내신 건데, 그 부분 절대 언약, 절대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자꾸 시간표 엇나가고 하나님의 인도에 불순종해버리니까 시간 10년, 2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대로 또 노예야. 지금 이게 모든 크리스찬, 많은 크리스찬들의 실제 현 주소라니까요. 진짜 현 주소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 노예 상태에서 복음 받았지. 근데 지금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똑같이 노예면 어떡하지? 뭐야 그럼 내 인생은? 오히려 불신자들 볼 때 쯧쯧쯧, 너 예수 믿더니 더 안 좋아졌네. 너 교회 다니던 더 인생 망쳤네. 이게 뭐야? 우리가 널 건져줄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건져줘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그게 지금 내 상황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그대로 지금 함께 하신 하나님 누리면서 이런 것들에 매이지 말고, 요셉은 이런 것들 기도 안 했잖아요. 이런 거 기도 안 했잖아요. 계속 함께 하시는 하나님 누렸잖아요. 그거 했을 때 하나님이 총리로 세워주셨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에 매이지 마세요. 왜?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만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자, 진짜 실제 믿음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껍데기 신앙 생활 이젠 졸업하게 하시고, 실질적인 정말 복음의 가치와 구원의 비밀, 감사, 감격을 발견하고 회복하고 평상시에 누리는 그런 실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실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